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영안이 열리는 응답을 받읍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은요, 간혹 가다가 사단에게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봅니다.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려고 한다고 해서 회복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활의 리듬을 가지고 기도하고 호흡하고 운동하고 그럼으로써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 것이 나올 수밖에 없고 내 생각, 내 틀을 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에 올 수밖에 없는 이런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봅니다. 그게 무슨 흐름이냐면 말씀의 흐름과 기도 응답의 흐름과 전도의 흐름과 또 한 현장의 흐름과 한 나라의 흐름을 보고 그 속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에게 무한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그 하나님은 내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자꾸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그 엇박자가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아니할까? 우리가 그걸 고민하면서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 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마음이 둔하느냐? 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영적인 것을 말하지 못하고는 벙어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가 되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요, 한때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던 시대와 태평성대를 이룬 시대라 할지라도 복음이 증거되지 아니하고 선포되지 아니하면은요, 그 지역이 사각지대로 변하고 재앙지대로 변해가지고 결국은요,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고 그 문제는요, 후대들까지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유일성의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 유일성의 축복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시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는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요, 저와 여러분이 과거 습관과 체질과 사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주일날 하루 1시간 딱 은혜 받으면 되지 뭐 수요일 예배 있고 금요 철학기도 있습니까? 그리고 매일 아침 새벽에 기도해야 되고 새벽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에게는요, 과거 습관 체질이 각인 뿌리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그때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는단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루의 은혜를 듬뿍 받아가지고 그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은요, 사단에게 속지만 내가 예배 때마다 한 가지만 은혜 받아야 되겠다.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창세기 3장에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 무엇인가 한 가지만 발견하고 그걸 버려야 되겠다 하면서요, 1년 동안 조금씩 은혜를 받아 나가다 보면은
어느새 변화된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 봅니다. 저도요 간혹 가다가요 문제와 사건 앞에서 저를 확인해 보거든요. 근데 과거 같으면요 불긋하면서 뭐 쌍시옷이 나올 텐데 그 앞에서요 쌍시옷이 안 나오고 하나님 이렇게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그게 달라진 자체이거든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매일 매시간 매사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일성의 축복을 받았다 하더라도요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요 언젠가는요 우리의 신분과 권세는 온데간다 없고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세상 운명 사주팔자 문화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요 어느덧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가 바로 사각지대가 되어지고 재앙지대로 바뀌고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고난이 나로서 끝나면 다행인데요 그 고난은요 가정으로 확산되어지고 자녀들에게까지도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영적인 대물림이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요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우리 자녀들도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가정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된 신분의 축복과 권세를 새롭게 발견하는 영적인 영안이 열리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눈에 안 보이는 저주와 재앙과 사탄의 권세, 지옥 배경의 문제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요 문제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속이고 있어서 그렇지 다 저주와 재앙과 사탄의 권세, 지옥 배경 속에서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에 노예되어 살고 있지 않아요. 간혹가다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봐야 거기에서 해방이 되어지거든요. 저도요 어려움 당했을 때 어느 정도 어려움을 당했었냐면 이 카드에 노예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는 날 아침에 기도하다 보니까 야 내가 이 카드 돌려막기에 노예가 되어 있구나 이걸 발견하고요 거기에서 해방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 잘라내고요 거기서 해방을 받은 겁니다. 그런 것처럼 조금씩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들이 나 안에서 발견이 되어질 때에 그걸 과감하게 결단하고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을 보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 저주의 배경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은요 결국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이 잘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재앙과 사탄의 권세와 지옥 배경의 문제는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요 재앙과 사탄의 권세와 지옥 배경의 문제와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사탄에게 잡힌 이 영적인 문제만 해결되어지면은요 숨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에도 보게 되면은요 그 안진뱅이의 숨은 문제가 뭐였죠? 나면서부터 저주가 임한 그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질 때에 안진뱅이의 숨은 문제, 저주 문제가 풀려버리니까요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미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래를 보면서 우리의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언제나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발견해야 될 줄 봅니다. 25절에 보면은요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하고 하였습니다. 여기서요 주목하다 하여 보다라는 말은요 막연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정신을 집중해서 보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진뱅이가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고 할 때에 그 주목하여서 보는 것이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집중해서 보았다는 겁니다. 오늘 맹인도요, 예수님을 그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게 된 소경이요, 정신을 집중하여 보니까 지금까지 캄캄하게 보였던 만물이 완전하고도 또렷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5절은 예수님의 두 번에 걸친 이 안수를 통해서 소경의 시력이 완전히 회복이 되었잖아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응답의 흐름이 보이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요, 미래가 보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될 것인가, 비전이 보이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특징을 보아야 될 줄 봅니다. 예수님이요, 소경이 부분적으로 시력을 회복했을 때 다시 한번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다른 때는요, 단번에 다 치료하셨고 치유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두 번이나 안수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부분적으로 시력을 회복했을 때 다시 한번 더 안수하심으로써 소경이 만물을 이렇게 분명하게 보도록 완전한 치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소경을 고쳐주시되 완전히 시력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요, 언제나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벙어리를 고쳐주셨는데요, 그의 말이 분명하도록 이렇게 고쳐주셨고요. 또 마가복음 8장 8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굶주린 자들을 이렇게 또 먹이셨는데요, 배부르게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 그 이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되어서 꾹꾹 눌러서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요, 완전하고 풍성하고 모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요, 완전하다는 것을 믿으시고, 비록 지금의 현실은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내할 수 있는 이런 근원적인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근원적인 힘이 없다면은요, 모든 것을 수용하고 그 수용 속에서 내가 상처 입고 상처받고 또 주저앉게 되거든, 낙심하게 되거든요. 근데 근원적인 힘을 얻는다면은요, 그 수용했던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근원적인 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진짜 이 근원적인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근원적인 힘을 언제 얻냐면은 이사야서 40장 27절에도 보면은요,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음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속에 들어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자체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근원적인 힘을 얻게 되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날마다 여호와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근원적인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완전한 구원에 대해서도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요, 제자들의 불신앙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셔서 위대한 사도들로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도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의 영광이 쇠쇠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언제나 인간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고요. 우리 인간은요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아니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안 믿겠다고 포기하지만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선택했기 때문에 포기하시지 않고요, 완전한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모든 일에 확신을 가지시고 끝까지 믿음을 주를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는 벳세다의 지역에는요 대해서는 모든 은혜를 거두시면서 그 중에서도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께 나온 이 소경에 대해서는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님께 대한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불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은혜를 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은혜와 받는 차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시험하는 자에게 역사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시험 대상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서 선을 이루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확신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보면은요 우리가 복음서 이렇게 읽다 보면은요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를 그리스도 알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해결되었고 가문과 가정과 또 내서 흐르는 이 저주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지 않아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세상과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그 메시아를 보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요 세상을 사랑하시고요 독생자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자신의 근본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요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어떻게 됐죠? 귀신들이 또 들린 자는요 귀신이 떠나가고 나병 환자가 또 치료를 받게 되고 그리고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고 혈류증에 걸렸던 그 혈류의 근원이 말라버리는 그런 치유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죽은 세력을 붙잡고 왕노릇하는 이 사단의 권세를 꺾었다는 증거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와 죽은 아이를 살리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재창조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모든 사람의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누구시죠? 저와 여러분도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나오는 날 모든 영적 문제가 떠나가게 될 줄 봅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인생의 결론을 내릴 때에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발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줄 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재앙과 사탄의 권세와 지옥 배경의 문제를요
완전하게 영원히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증거된 것마다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못, 나는 기도 못한다고 비관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만 불러도요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고요, 여러분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빛이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느 현장에 가서 기도 안 했다 할지라도 내가 빛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 있는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은요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전도자의 여정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좌의 망대만 내 안에 세워지면은요 진짜 우리가 보좌의 여정을 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 안에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보좌의 여정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로 안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요 짐승 수준으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사단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고 사단의 포로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파놓은 함정과 틀 올무에 걸려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6가지 문제와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파놓은 함정과 틀 올무는요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아니하고요, 어떤 권력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요,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요, 열심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6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나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우리 산업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우리 가정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우리 가문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근본 문제, 영적 문제, 가문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면은요 그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바로 왕, 선지자, 제사장, 삼중직에 합친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입니다.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참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중보자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도 보게 되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에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참 선지자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참 제사장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요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다 마귀들이 하는 짓거리고 하는 일이지 않아요. 그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에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켜야 될 줄 봅니다. 왜냐하면요 각인되어진 것에서 우리가 응답받고 뿌리 내려진 것에 의해서 열매를 맺게 되고 체질되게 되면은요 우리 인생의 운명이 바뀌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영접하면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아침에 운동할 때요 이 요한복음 1장을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또 암송할 것은 암송하고 이렇게 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암송할 때마다 힘이 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한호가 너는 예수를 그리스도에 영접했지. 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이것은 세상 사람이 준 것도 아니지 않냐.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라고 그러지 않느냐. 말씀 묵상할게요. 진짜 감사하고 힘이 근원적인 힘이 그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창조시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사명의 축복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가야 할 지역까지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리고 치유 대상자까지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을 치유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언제까지 땅끝까지 가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명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사도 요한이요 반모섬에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잖아요. 그때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에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라고 하시면서요 그 편지의 내용이 보면은요 첫 구절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설명하고 또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7개 교회를 책망하시고 칭찬하시고 책망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보게 되면은 저도요 이 요한계시록을 한때 암송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1장에서 끝장까지 22장까지 암송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무슨 강단을 해서 그 암송을 했나 하면은 바로 눈을 못 보시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요한계시록을 암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늘 나이 드신 장로님도 암송하는데 나라고 못해? 해가지고 도전을 해가지고 한번 해봤거든요. 그때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소아시아 7개 교회의 또 칭찬 내용과 그 다음에 또 책망한 내용을 이렇게 알게 됐는데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요 이렇게 전도자 시험 보고 성경고사 보고할 때에 이 소아시아 교회 7개를 쓰라고 하는데요 다 암송을 했었는데요 더듬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6개만 썼다가 나중에 생각나가지고 7개 교회를 기록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암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각인이 되어지고 그게 내 말씀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또 기억하지 않아도 그게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묻어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또 책망을 받지 않는 교회가 2개 교회가 있는데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바로 이 요한이 바로 이 7개 교회에 편지하면서 예수님을 설명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신 분이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좌우의 날섬검을 가지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또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영적 싸움할 때에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때에 주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반석 같은 교회로 내가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시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라고 그랬고요. 예수님은요 지금도 일곱 교회, 일곱 주의 종들과 또 일곱 촛대 주의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또 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가서 너희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지금까지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육신적인 것만 치중하면서요 사단에게 또 속고 살아왔지만,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보는 이런 영안이 먼저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불신자들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만 보고 현실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보고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의 내용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도록 기도에 집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는 응답을 받을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요 올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실 때에 영안이 열려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사실 때에 영안이 열리는 응답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어주고 나의 주인이 되시면요 당연히 영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응답받으려고 하면은요 노력하면 할수록 종교로 빠지고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지만, 나의 인생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이렇게 맡겨버리면은요 내가 힘쓰고 애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또 7망대 7여정 기도하면서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속에 임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해달라고 해놓고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틀도 뉴턴을 버리지 아니하고 자기 주장 논리 펴가면서 그렇게 따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영안이 열려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눈이 밝아져 가지고 또 안 보이는 귀신도 보고 또 환영을 보는 것이 영안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될 줄 봅니다. 이 믿음의 눈이 열려질 때에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시면서 영안이 열려지는 이런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주시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보좌의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보좌의 여정을 가면서 곳곳에 보좌의 이정표를 세우는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근원적인 힘이 회복되어지고 관계되는 현장의 역사는 재앙과 사탄의 권세, 지옥 배경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서밋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